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세상의 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9장에는 눈먼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 본문에서는 명절 중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이며 그 대상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앞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던 온 초막절 행사에서 생수에 대해 설명하신 예수님은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이로 인도하신 사건을 기념하라고 명절 내내 성전 안 여자의 뜰에 있는 금발이 달린 4개의 금초대에 켜진 등불을 보면서 빛에 대해 설교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는 때에 마침 떠오른 아침해를 보시면서 설교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은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주제를 이룹니다. 이것은 세상은 윤리적으로 캄캄하였고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는 특별히 우리의 빛이시다고 성경 시편 58장 8절,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은 오르로 있고요. 또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은 빛을 창조하신 일과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일이었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낮과 밤의 분리를 통하여 자신의 창조를 보존시키셨습니다. 여기가 12절은 이 주요 글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7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내가 누구냐였고, 그 최종적인 답변은 나는 빛이다, 뭐뭐시다 이셨습니다. 본문은 이 자기 설명으로 시작되고 끝을 맺고 있으며 58절에 끝을 맺습니다. 중간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강조적이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빛은 앞에 설교에서 자신을 생수로 나타내신 예수님은 여기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참 빛이셨고 세상에 내려오시어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빛이시며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죠. 이 빛은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길을 비추어 주었듯이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시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며 어두운 영혼의 참된 빛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사야 49장 6절에 또 누가복음 2장 32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즉 생명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빛이며 생명에서 유래하는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과 생명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아멘. 13절에서 20절까지는 기회를 잃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일 무지했습니다. 많이 알지 못했죠. 그것에 대한 얘기가 13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13절에는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니 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신 데 대해 그들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스스로 증거를 채택해 확정할 수 없으며 적어도 두 사람이 증언이 필요하다고 민수기 35장 30절, 신명기 17장 16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5장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거, 세례자 요한의 증거,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증거, 구약율법의 증거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는 내 증언은 참되다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을 할 자격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자신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보석을 알지 못한다고 있다는 것인데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지만 그들은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사람의 기준대로인데 문자적으로는 육을 따라서 육체적인 표준을 따라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증언이 참되지 못하고 그릇된 것은 영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육체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데 바리새인들의 심판은 제한적이고 세상적이지만 예수님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일단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판단은 참되다인데 너희가 나를 그릇되게 심판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래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본래 심판할 권위를 받은 자이지만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필요에 따라 심판할 때는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치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이 요구하는 두 증인이 되신다고 신명기 17장 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8절은 제가 13절 14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 보면 도대체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소라고 나오죠. 비로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증인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른 체하고 한 사람은 증인이신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그를 증인으로 불러내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것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기준, 즉 육신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였지만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뜻인데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보물과 감시인이 결합된 형태로서 본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여자의 뜰에 있으며 나팔 모양으로 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공의의 의원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6절을 보시면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